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고분고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심령을 다하시겠사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 써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진짜로 하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시작. 네, 예배는 같이 우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옆 사람의 영향이 있습니다. 주보를 좀 바꿔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오후 시간에 재직회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윤희 권사님은 그 재직 헌금 정리를 좀 하셔서 보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질투, 마음불평,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우상 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며 악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며 더 높여드리며 더 찬양하며 경배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각 심령 위에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은 성령으로의 삶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신앙은 성령으로의 삶이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주에 뭐랬죠? 부활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좀 기억 좀 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오늘은 성령으로의 삶이다. 새 생명으로의 삶, 새 생명과 사실은 성령이 동의어입니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변하지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 세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가,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령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물로, 그러니까 요한은 우리가 물 세례는 사람에게 받지요. 목사님에게 받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정의를 내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 안에서 그 연합 우리가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성령 세례하면 은사, 능력, 이적, 기적을 우선시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배우고 평생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주님과 자꾸 이렇게 따로 놀아요. 따로 국밥이 돼버려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과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면서,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이, 마지막 선지자 또 요엘 선지자도 예언했지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등한히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능력, 이적, 뭐 표적 이런 것만 자꾸 성령을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왜? 자기가 그래서 은사자들을 보면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기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리 와 내 밑에 와서 안수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성령 받기도 하지만 그래서 기대기를 하고 내가 더 크다 쌈박질을 해요. 그건 아닙니다. 마귀도 능력 줄 수 있어요. 귀신도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거 그거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마셨다라고 그래요. 성령을 마셨다고 그랬는데 뭐 성령이 물입니까? 음료수도 아니고 어떻게 마시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셨다.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마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좀 살펴보니까 성령이 내재하신다.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를 얘기 들었지만은 다시 우리 생각해 봅니다. 꼭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떤 지위나 학벌이나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임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히 성령님은 내게 오셨어요.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으로 꼭 알아둘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열한 시끌벅적하기도 하지만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은사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근데 어느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데 방언을 하면서 앉아서 방언을 하는데 몸이 뛰는데요. 조금 좀 거짓말 못해서 한 1m씩 뛰어요. 이렇게 1m까지 아니겠는데 하여간 적어도 한자 정도는 뛰는 것 같아. 한참 만에 엉덩이 깨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촌 예배당이니까 의자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마룻바닥도 아니고 그냥 비닐로 깔아놓는데 편하게 들으니까 뭐라고 그냥 하냐라 하면서 그냥 막 뛰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을 좀 아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의 신앙이 어떤가를 제가 좀 수소문 해가지고 그분의 신앙이 지금 어떤가 제가 청년이 되고 목회를 하면서 한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는 사람 없더라고요. 잘 몰라서 여기 말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가 의지도 필요하지만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런 의지도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한다,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에베소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에베소서 4장 4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다시 봅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그 한 분이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한 분이신 영이 우리에게 다 골고루 이렇게 주시는 거면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DNA가 내게 흐르는 거죠. 우리 그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요 하나가 안 돼요. 가정에도 그래요. 교회도 더더욱 그래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한 분이에요. 몸된 교회가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교회 오래 나오셨다고 머리입니까?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정 안 하세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부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후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한 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수없이 말씀이 많지만 몇 말씀만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켰다. 이 부활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한 믿음.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몸된 교회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다 그래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주장을 펴고 내 고집을 부리던 그게 자꾸 약해지고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드높여지는 주님만 올라갑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면 분명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가? 한마디로 성령을 받는 방법.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선물이에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주어지기도 하지만 안 한다고 안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걸 알고 내 죄가 사해진 걸 알고 저주가 끊어진 걸 알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음을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었음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첫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repent,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하다라는 말을 그리스도로 보니까 메타노에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메타노에오의 뜻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바꾸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의 삶으로 변화하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도 사실은 성령이 임해야 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회개하면 자기가 지은 죄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그냥 이렇게 뉘우치는 정도로 그래 난 잘못했어. 근데 마음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사무엘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다시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밥티존인데 베티조라고 하는데 이 원의 뜻은 푹 물에 잠근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의미로 물을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래서 물을 말씀으로 갈 때 말씀에 잠겨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 것, 이게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한번 해갖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야 돼요. 점점 말씀에 우리가 잠겨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물며 다같이요 시작.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구해야 돼요? 성령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구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언제 구하지? 선물을 주려고 성령의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하질 않아. 성령을 구하질 않아.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만 챙기려고 그냥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싫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싫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싫은 거예요. 내 욕심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쟁인지 몰라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됩니까? 왜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살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정말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성령 충만히 받아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에. 내 뜻은 점점 없어지고 내 고집은 점점 사라지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꾸 나를 죽게 만들어요. 내 고집 부리던 거 자꾸 포기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우리 아까도 부른 찬송에 내 모든 것 주의 겁니다. 그런 비슷한 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그 가사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부터 정말 그 마음이 돼요.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럴 겁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고백까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찾지 않는다?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나왔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이죠. 14장이죠. 맞아요? 14장으로 가보세요. 자매 얘기했나봐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방언 기도를 했었냐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과 비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된 나와의 비밀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도 가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규진이가 아빠만 알아 그래가지고 다 이해할 때 괜히 짜릿한 거 있잖아. 남자끼리 없어요? 좀 그러기도 하고 해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만 알자. 아니 다 알지. 아는데 하여간 그때만큼 하여간 둘이 짜릿한 거야. 나는 그 애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에게 버려야 할 거, 내려놓아야 할 거, 회개해야 할 거, 이걸로 먼저 주님이 처리하시나. 너 이거 버려. 너 이거 아니잖아. 너 왜 이렇게 고집부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고집부리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면 그거 있잖아. 그거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주여 하고 내려놓는 거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의 원만한 대화가 돼요. 그때는 그냥 너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래서 덕을 세우게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성령으로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요즘 계속 부활절 이후로 계속 부활신앙을 얘기하는데 저는 부활절만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 주일날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라고 해요. 주의 날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 이기신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날 보니까 왜 이사를 가고 무슨 뭐 집안에서 큰 일을 해야 하는데 날을 받잖아요. 날짜를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대개 주일날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주일날은 소리 없죠. 알기도 하고 귀신같이 알아요. 주일날 안 되나. 그런데 어쩌나 우리나라에 토요일날 또 저들은 일요일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잘 안 해요. 이 글로 보면 뭐 기름이 어긴다고 일을 못 해요. 이사도 잘 못 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와서 30분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생각만 하는데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너도 부활했어.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제가 이걸 안 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다 같이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정말 대단해요. 그래야 새 생명의 삶이 되고 성령으로의 삶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조금씩이나마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약간 약하지만 이게 천국의 삶이구나. 이것이 이제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가면 완전히 그냥 완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천국을 좀 맛보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로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질수록 성령으로의 삶은 자기 의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양보합니다. 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헌신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이 빈자리 없이 사람들이 꽉 차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운행하신 하나님이 날 돌보신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내 편으로만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르기를 힘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합니다. 사람 눈치 보던 그렇게 살던 내 옛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린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종교 행위에서 벗어나려다가 또 찾아붙어.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옛사람 이 자아 때문에 거짓된 나에게 속아서 결국은 마귀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제가 얘기하는 신앙의 두 기둥을 전 얘기하잖아요. 신앙의 두 기둥.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강한 뿌리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이게 박혀요. 성령이 임하면 이게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좀 우리 보려고 그러는데 사탄 마귀가 전혀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이 확 섞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주 내재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의심하지 않아요. 성령의 내주 내재하시는 거예요. 세상 풍파 아무리 휘몰아쳐도 저는 아침에 밥을 간단히 먹고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게 나오더라.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주와 함께 걸으리 올라가냐 이거. 그 옆에 있다가 따라할 줄 알았는데 안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요 엄청난 유익이 정말로 임해요. 정말로. 세상이 돈이 갖다 주는 평안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혹은 종교인들은요, 돈으로 뭘 먹이고 뭘 입혀주고 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 살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뭘 그냥 인기를 좀 얻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그 사람을 헐뜯고 욕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뭘 좀 이렇게 좀 내 일에 좀 동의해 주기를 원하고 뭐 그냥, 한마디로 뭐예요? 이게 와이로 쓴다 그게 와이로가 무슨 말인가 모르겠나. 와이로 쓴다 그래. 뭐라 그래?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선심을 써가지고 근데 이제 편 만들려고. 그런데요, 꼼짝하지 않습니다. 꼼짝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거 돈 몇 푼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그런 지위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령의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조금씩 맛볼 것 같은데 더 크게, 더 완전하게, 더 풍부하게, 더 풍성하게 성령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성령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